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1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죽음이라는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사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반쪽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 그 십자가의 핵심은 사실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활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한자음 그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에서도 부활의 개념, 그러니까 개념이 있고 그리고 이방 종교에도 부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중요한 건 그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기독교와 이방 종교 또는 기독교와 철학을 이 구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르트주의 같은 경우에도 부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바르트주의는 사실은 철학이거든요. 그걸 신학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철학을 신학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이라는 개념을 똑같이 사용하니까, 용어를 똑같이 사용하니까 개념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개념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다른 종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이집트에도 이 부활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부활 사상이 뭐로 나오냐면 소위 미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 사람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 개념이 있었습니다. 플라톤도 여러분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플라톤이 얘기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것이 나오는 것처럼 뜨거운 곳에서 뜨거운 것이 다시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빛이 어두워지면 어둠이 생기는 것처럼 인간이 죽으면 인간이 태어나는 시기가 있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시기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 사실 궤변입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 부분에선 반박을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도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개념은 환생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에서도 이렇게 환생의 개념으로 부활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생의 개념으로 이해한 거죠. 이 환생의 개념으로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또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생의 개념을 가지고서 했던 것은 유대 사회 안에서도 흔히 일어났던 일이에요.
부활에 대한 또 다른 태도를 살펴봅시다. 그것은 부활을 막연하게 내세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태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일부러 약간 뜸을 들여요. 그리고 제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했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이미 들어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곡하면서 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이런 호소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와닿고 와닿지 않고가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 마르다가 뭐라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기껏, 사실 마르다는 계속 예수님한테 만났을 때 야단만 자꾸 맞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문제야. 실질적인 문제야. 이걸 믿니? 이게 마음에 와닿니? 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입이 마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얘기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살아나서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부활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죽어갑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가정이 부활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사회가 지금 죽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죽었던 나라도 살아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그 케이스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완전히 죽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6.25 동란을 통해서, 일제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죽었던 나라가 다시 회생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야말로 정말 죽은 나사로 같은 나라였고 그 죽은 나사로 같은 나라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죠? 독립운동으로 살아난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잘 못 배우고 있어요. 독립운동을 통해서 살아난 나라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살아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난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랬죠. 미국의 힘으로요? 미국의 힘은 하나님께서 사용한 수단에 불과해요. 근본적으로 이 나라가 살아난 것은 복음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이후에 일제강점기에서 풀려난 나라치고 이렇게 살아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원조를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원조를 많이 받은 나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미국으로부터요.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나라들도요, 그 원조 받은 것 가지고서 다 까먹어가지고 아직 후진성을 못 면한 나라들이 거의 다예요. 우리나라만 이 모습에 다시 회복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으로부터 원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되게 적게 받은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죽은 나사로와 같았던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교회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사회 곳곳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고 순종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순진했거든요. 왜냐하면 무식했으니까. 우리 때처럼 똑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순진하긴 했어요. 순수하긴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가정이 살아나요.
직장이 다시 막 살아나요. 사회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이에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국가적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경제적으로 세계 10개국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마치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그 무덤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역사를 잊어먹었습니다. 우린 또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이제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똑똑해서 이 경제 강국이 됐고 문화 강국이 된 줄로 알고 하나님 비키라 그러고 우리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진단을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영광교회 가서 설교했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예배 회복하면 가정 살고 나라 살고 모든 게 다 삽니다. 근데 예배가 회복 안 되면요, 땀을 흘려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말이 지금 산포로 갔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해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부활을 환생처럼 이해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부활을 내세적인 관점으로만 막연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로 떠나서 소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환생 믿지 않기 때문에 전자에 동의하지 않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로 만연되어진 사고는 뭐냐면 부활을 피상적으로 혹은 내세적으로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뭐 부활절을 맞이해서 대부분 교회들마다 부활주일 예배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 부활주일 예배 열심히 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먼저 부활의 환생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먼저 살펴봅시다. 무엇보다도 환생은 객관적인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생은 인간의 이성적 추론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환생이 있는 것 같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톤이 환생은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고 추론하는 것처럼 환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교에서도 환생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것 다 추론이죠.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추론에 의한 결정이에요. 간혹 이런 주장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티벳에서요, 제14대 이 달라이 라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티벳에서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 달라이 라마의 현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계속 환생해가지고 지금 14대까지 갔어요. 14대까지. 13대 달라이 라마가 임종 직전에 환생을 예언했어요. 내가 다시 환생할 거다라고요. 환생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14대 그 달라이 라마는 앞에 호수가 있는 하얀 집에서 찾으면 거기에 앉아있는 애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해요. 달라이 라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언을 따라서 호수 앞에 있는 하얀 집을 찾아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집을 막 찾아 돌아다니는데 1935년 암도 지방에서 앞에 호수가 있는 하얀색 집을 발견했고 그 하얀색 집이 정신병원인지 모르겠는데 이 하얀 집을 발견했고 거기서 라모 돈드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라모 돈드럽이 달라이 라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라모 돈드랍이 라마들의 이름, 그러니까 역대 라마들의 이름을 다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제1대 라마는 이거 누구고 2대 라마는 누구고 13대 라마까지 다 알아맞혔대요. 더 나아가 이 아이에게 큰 북과 작은 북을 가져다 주면서 큰 북과 작은 북 중에 어떤 북을 선택할래? 그랬더니 얘가 작은 북을 딱 선택했다는 거죠. 이 작은 북이 뭐냐면 13대 달라이 라마가 시종을 부를 때 쓰던 북이 그 작은 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작은 애가 손잡기 편해서 작은 거 선택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최면요법을 통해서 자신이 전생에 특정한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전생에 누구였어.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어. 막 이런 최면요법을 통해서 전생 막 사람들이 측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심각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고 사단이 주는 거짓된 가르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사단은 거짓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언제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예언을 하게도 해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죠.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선교하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씀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미혹의 영을 그렇게 허용을 해서 사람들 알고 거기에 이 미혹의 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최면요법은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전생에 누구였어 라고 얘기하는데 현생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전생요법이라는 게 문제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는 전생에 나폴레옹이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사람 최면 걸었더니 나도 나폴레옹이었어. 이 나폴레옹이 둘셋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전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냥 심리적 착각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환생론의 문제는 이겁니다. 현재의 삶을 전생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환생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전생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소위 숙명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력하려 들지 않아요. 나는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난 전생에 나는 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 그냥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뿐인 걸 뭐 어떡하겠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환생론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힌두교도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생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상당수의 종교들 거의 다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듭니다. 이 환생론은 공덕주의 또는 행위구원론을 내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뭐로 환생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덕주의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가 미얀마 가서 제가 들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미얀마의 그 불당을 가게 되면요. 불당에다가 죄에다 철조망에 뭐라고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제 눈엔 무늬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글씨예요. 동글동글한 글씨예요. 근데 그 글씨가 뭐냐면 이 불당을 짓는데 누가 헌금 얼마 했다. 그거를 곳곳마다 이름을 다 써붙인 거예요. 네. 그 공덕을 축적해야 내가 어디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요. 예배당 잘 지려면 공덕을 축적하는 쪽으로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예배당 질 때 헌금 많이 해요. 그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우리 예배당 짓는데 그 여러분들 이름 이 예배당 무너뜨릴 때까지 이름 남게 해드릴게요. 해가지고서 비석에다 이름 새겨가지고서 아예 그냥 벽에다 박아버리잖아요. 어떤 교회. 김개똥, 누구누구, 홍길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 이름 남기겠다고 말로는 그러죠. 이름 남기겠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근데 또 이름 안 남기면 또 시험에 들어요. 주보에 안 올리면 또 시험 들잖아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하여간 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자기 종교에 많이 끌어들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행위구원론이에요. 행위구원론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굉장히 예배당으로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교회들이 자꾸 행위구원론으로 얘기해요. 은혜구원론으로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환생론도 결국은 행위구원론과 관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에 묶이게 만드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살펴볼 게 뭐죠? 부활에 대한 피상적 태도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마르다의 태도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부활 믿냐? 부활 다 믿는다 그래요. 부활 믿는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뭐 누구나 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마지막 날 그럴 거라고 내가 믿는다. 근데 이것이 진짜 믿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얘기인지 그건 우리는 좀
측정하기가 곤란하죠. 예수님은 부활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제가 지난 그 여호와의 이름 제가 말씀드렸죠. 에고 에이미 용법입니다. 나는 이다의 용법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근데 어떤 여호와요? 부활로 존재하는 여호와, 생명으로 존재하는 여호와다. 이 표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자신은 부활과 생명으로 나타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활과 생명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나타나는데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살겠고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현재형으로 사용된 동사예요. 현재 살겠고 현재 죽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런 인식이 소위 조지 레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교에서 영생이란 죽은 자의 부활 뒤에 오는 미래의 생명을 뜻한다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부활을 생각을 해요. 내 육신이 죽은 이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영생이나 부활을 현재 시점에서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막연한 어떤 미래 또는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부활이 현재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에이 그러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은 굉장히 현재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현재형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현재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과거의 왕년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어요. 현재 하나님에 대한 현재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표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능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만 나타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안 나타나요. 골리앗만 나타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골리앗의 머리를 터트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미디안 군대가 수만 명이 왔을 때 300명의 군사 가지고 때려 부수고 진멸시킬 때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징이 나타나는 것인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꼬리를 감추는 그 신앙이 어디 이것이 현재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시험만 닥치면 어려움만 닥치면 꼬리를 감추거나 맨날 실족하고 맨날 넘어지고 여러분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현재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는 현재 나에게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부활을 막연한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래서 신앙이 무기력합니다. 마치 마르다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부활이 현재부터 시작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걸 믿질 않죠. 네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다는 얘기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금은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니까. 우리는 그걸 믿질 않은 거예요. 죽으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면 이게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이 어떤 어려움에 닥치면 그것이 나를 완전히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 아니죠. 부활은 지금 여기부터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죽음을 이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내세의 부활에 참여할 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현재 부활이요 현재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소망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부활신앙 가지고 있을 때라야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날 죽으면 살리실 것이다, 그걸 믿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그 에스더 같은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영광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선배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준 은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걸 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이 찾아보기가 힘든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말하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나사라가 살아나는 기적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들고 그분과 연합하게 될 때 비로소 죽음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그리고 생명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살아날 거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집어던지곤 올인할 줄 아는 이 태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위기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이 칭의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몸값을 치르신 사건, 이게 칭의거든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랜섬한 거예요. 랜섬. 그래서 이 랜섬이 뭡니까? 이 죄값을 치렀다는 거잖아요. 근데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될 걸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우리가 이 법적으로 이제는 죄값 치른 것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처리가. 그것이 바로 대속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의 죄값 때문이 아니라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사실은 우리도 거기서 같이 죽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합이라는 개념이고 전가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결코 화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고요. 이거를 상호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단번에 예수님의 죄 없으신 몸을 통해서 대신 지불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하게 합니다. 이거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때 비로소 감격하게 됩니다. 이걸 믿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자꾸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상당수의 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니까 자꾸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게 칭의 별로 소용없더라. 윤리도덕에 아무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 왜 윤리도덕에 변화가 없어요? 윤리도덕의 변화를 가져오지.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 소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바가 없다 보니까 칭의 교리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칭의 교리가 뭐라고요? 교회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교리라고요. 근데 그 루터의 교리를 다시 부정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면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께 네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해요? 성부의 칭의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이 부활 사건이. 왜 그것이 부활 사건이 칭의 사건이죠? 죄인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게 된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그럼 뭐예요? 그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죄값을 치르셨지만 예수님 본인 자체는 뭐예요? 죄가 없다는 것을 성부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으로서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자로서의 부활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으로서의 부활이에요. 사람으로서 부활했다는 것은 인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지만 정작 본인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죽게 되는 원인이 죄 때문이죠. 바꿔서 말한다면 죄가 없는 의인은 죽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부의 칭의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의 위치가 중요하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신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어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자꾸 신앙이 고행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죠. 나도 고행을 하고 있고요.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의미해요. 부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고행은 고행일 뿐이에요. 자기 의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대속 사건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건과 관련해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되면 무슨 얘기예요? 부활은 화목했다,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행을 했는데 부활이 안 나타난다고 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하는 표징이에요. 근데 죽기만 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무덤을 두드려도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화해 안 된 상태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염두에 둘 때 내가 하나님과 화해한 그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의의를 내가 덧입은 존재인가를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어야 돼요. 자기 의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부활을 확신한대요. 근데 하나님과 화해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부활만 자꾸 확신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부활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한 증거거든요. 증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고난당함으로 자꾸 여러분들을 몰아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증거는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부활이 뭘까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겪게 되는 긴장관계가 바로 죽음과 부활의 연속선상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좀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찾아보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부활과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중요한 표현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여러분들이 그 부활에 참여하려면 내 의의가 그리스도로부터 난 전가된 의의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의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인지 이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이게 점검이 안 되면 죽었는데 무덤에서 안 나오는 수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죽는 게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매튜 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인 보면 그 유사 그리스도인에서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정의로운 성격을 타고난 사람은요 순교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도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니까요. 유사 그리스도인 안 읽어본 사람은 꼭 읽어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또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합니다. 바울을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날마다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까? 여러분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거 이 땅에서 이 부분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게 되는 것인지 자기 의로 의롭게 사는지를 아는 방법은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에 관한 문제예요. 간혹가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저는 쫄딱 망하고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 쫄딱 망한 게 자기 의로 쫄딱 망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점검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의를 위해서라면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악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가 믿음에서 난 의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위에서 난 의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느냐의 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느냐.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라는 태도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태도하고 바울의 태도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바울은 어찌하든지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자가 부활의 확신을 얻는 것은 막연한 죽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죽음이 되면 개 죽음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본받을 때라야만 그 죽음이 부활을 동반해요. 그런데 내 의로 죽는 경우에는 그 죽음이 부활에 참여가 없다니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죽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피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부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날마다 부활을 통해서. 그 제가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 생활하는데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증거가 안 나타난다? 그거는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보면 가끔 답답한 게 그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는지 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증거가 이게 잘 안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는요,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긴 죽었는데 그 죽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어서 우리를 부활하게 만드냐가 중요한 겁니다. 부활이 중요해요. 죽었다고 하지만 부활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죄 가운데에 죽는 죽음일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교회사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죽음이 자기 죄 가운데의 죽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인지를 입증해주는 표징이 부활밖에 없거든요. 부활. 그리고 그 입증으로 나타나는 부활은 변화된 육체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냥 옛날 육체가 아니에요. 변화된 육체로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변화된 육체가요, 참 인간의 육체라니까요. 참 인간의 육체. 그럼 그 변화된 육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죠. 우리에게서 그 부활에 참여했다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변화된 육체의 삶이에요.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변화된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품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옛 성품은 죽고 새 성품으로 날마다 화하여져 가는 것. 이게 부활 아닙니까? 옛 성품이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옛 성품을 여러분 수행으로 죽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철학으로 죽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살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거는 죽긴 죽었는데 그건 그리스도와 연합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신앙생활하면서 공덕을 쌓는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고 고행도 하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삶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부활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삶이란 또는 변화된 육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요약해서 얘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삶 속에 날마다 사망은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지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하여 종말에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육체의 삶에 참여하고 화하여진 그런 영광스러운 변화된 육체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일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고 자기 몸을 불 가운데 내어 놓는 거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일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살아가라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도 용기 좀 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용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달게 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옛날에는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간증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간증이죠? 부활의 간증이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고 나로 인해서 주변이 이렇게 바뀌고 나로 인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과거의 사건으로 끝이지 마십시오. 그건 일시신앙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연합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제가 정의하겠습니다. 부활이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육체의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육체의 삶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죽음이 나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간증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